대당서역기. 북인도, 중인도 15개국. 오. 설다도로국. 설다도로국의 둘레는 2000여 리고 서쪽은 큰 강에 접해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7 내지 18리이다. 곡식은 매우 풍성하며 과실이 매우 많다. 금과 은이 많이 나고 진주도 산출된다. 복장은 새하얀색의 옷을 입고 치마는 아름답고 화려하다. 날씨는 무덥고 풍속은 순박하고 온화하다. 사람들의 성품도 선량하고 순하며 위아래에 질서가 있고 불법을 독실하게 믿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다. 왕성의 안팎에 가람이 10곳 있는데 건물은 폐허가 되어 황량하며 승도는 매우 적다. 성이 동남쪽으로 3~4리 떨어진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하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그 옆에 과거네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또다시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800여리 가다 보면 파리아달라국에 이른다. 6. 파리아달라국. 파리아달라국의 둘레는 3000여 리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4 내지 15리이다. 곡식이 잘 자라고 보리가 많이 난다. 씨 뿌린 지 60일이 지나면 수확을 하는 귀한 벼도 있다. 소와 양이 많고 꽃과 열매가 적으며 날씨는 무덥고 풍속은 강인하고 용맹스럽다. 하계를 숭상하지 않으며 외도를 신봉한다.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하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그 옆에 과거네분의 왕은 폐사 종족이다. 성품은 용감하고 맹렬하며 무예와 지략에 박다. 가람은 8곳이 있는데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태가 심하다. 승도는 아주 적은데 그들은 소승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10여 곳 있고 이교도가 1000여 명 있다.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500여리 가다 보면 말토라국에 이른다. 7. 말토라국. 말토라국의 둘레는 5000여 리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집집마다 암물라과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나무는 비록 이름은 한 가지로 같지만 두 종류가 있다. 작은 것은 처음 생겨날 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익으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색이다. 가는 반점이 있는 모직물과 황금이 난다. 기후는 무더우며 풍속은 선하고 순박하다. 내세의 복을 빌기를 좋아하며 덕과 학문을 숭상한다. 가람은 20여 곳 있으며 승도는 2000여 명 있는데 대소승을 겸하여 익히고 있다. 천사는 5곳이 있으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솔도파가 셋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과거네분의 부처님의 유적이 참으로 많다. 석가 열애와 여러 성제자의 유신 솔도파, 이른바 사리자, 포라나메 달려연니 불달라, 오바리, 아난타, 라호라와 만수실리 등 여러 보살의 솔도파 등이 있다. 매년 삼장제월 그리고 매달 육제일에는 승도들이 앞다투어 도반들과 함께 공양거리를 가지고 제를 올리며 신기한 놀이개를 많이 매단다. 그리고 각기 모시는 바를 따라서 해당하는 상 앞에 제단을 차리는데 아비달마 대중들은 사리제를 공양하고 정을 익히는 무리들은 물특가라자에게 공양하며 경을 지송하는 자들은 만자자를 공양하고 비나야를 익히는 무리들은 오파리를 공양하고 모든 빌춘이들은 아난을 공양하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자들은 라후라를 공양하며 대승을 배우는 자들은 보살들을 공양한다. 이날에는 모든 솔도파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공양을 받게 되는데 구슬을 매단 번이 줄지어 서고 봅의 덮개가 나란히 늘어선다. 향연기가 구름처럼 자욱하고 꽃이 비처럼 흩뿌려지니 해와 달이 가려져 빛을 잃고 계곡이 뒤흔들릴 정도이다. 국왕과 대신들은 선을 닦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성이 동쪽으로 5~6리 가면 어떤 산의 가람에 이르는데 벼랑이 탁 트인 곳을 집으로 삼았고 계곡을 문으로 삼았다. 존자 오파국다가 세운 것으로 그 안에는
열애의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가 있다. 가람의 북쪽 암벽 사이에 석실이 있는데 높이가 20여 척이고 너비가 30여 척에 달하며 사촌에 가는 대막대기들이 그 속에 가득 쌓여 있다. 근호 존자가 부부에게 설법하여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부가 함께 아라한을 증득하면 곧 대가지 하나를 아래로 내려놓았던 곳이다. 가족이 아닌 경우는 비록 과위를 증득했더라도 표기하지 않았다. 석실의 동남쪽으로 24 내지 25리 가다 보면 물이 고갈된 커다란 못에 이르게 되는데 곁에는 솔도파가 있다. 옛날 열애께서 이곳을 거쳐 가실 때 어떤 원숭이가 꿀을 가져다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어 대중들이 모두 마실 수 있게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원숭이가 기뻐서 뛰다가 구덩이에 떨어져 죽고 말았는데 이 복의 힘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연못의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숲이 있는데 그 안에는 과거에 부처님이 거니시던 유적이 있다. 그 옆에는 사리자와 물특가라자 등 1250명의 대아라한들이 선정을 탔던 곳이 있다. 이 모든 것에 솔도파를 세워서 유적으로 표시해 두었다.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나라의 논이시며 설법하신 곳에는 모두 봉수가 있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500여리 가다 보면 살탄이스벌라국에 이른다. 8. 살탄이스벌라국. 살탄이스벌라국의 둘레는 7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사가 번창하다. 기후는 무덥고 풍속은 경박하다. 집들은 풍요롭고 사치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다. 환술에 깊이 빠져들며 기이한 능력을 높이 숭상한다. 많은 이들이 장사를 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사방의 온갖 기이한 재화들이 이 나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가람은 3곳이 있고 승도는 700여 명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10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은 매우 많다. 큰 성이 사방 200리 안의 지역은 그 나라 사람들이 복지라고 일컫는 땅인데 옛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오인도국을 두 왕이 나누어 통치하였다. 두 왕은 상대방의 국경을 번갈아 침략하며 쉼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두 군주들은 함께 합의하기를 전쟁을 결판짓고 이로써 자웅을 가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도모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다 원망스럽게 생각하며 왕의 명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왕은 백성이라는 것은 더불어 이를 도모하기가 어려운 존재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방편은 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세상에는 덕이 높고 재주가 뛰어나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는 범지가 있었다. 왕은 은밀히 예물을 보내서 그를 궁의 뒤뜰로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법서를 만들어서 여러 동굴 속에 숨기게 하였다. 세월이 오래 지나자 나무들이 서로 동굴을 뒤덮었다. 그러자 왕이 조정해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머물러 있었다. 천재께서 빛을 내리시어 꿈의 신령스러운 책을 보내주셨다. 지금 그 책이 어떤 산, 어떤 고개에 숨겨져 있다. 그리하여 영을 내려 찾아오게 하자 산림 속에서 책을 찾아내었다. 관리들이 경사로움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기쁨에 들떴다. 그리하여 사방에 포고를 내려 널리 알렸는데 그 대충의 내용은 이러하다. 무릇 생사는 끝이 없고 유전은 다함이 없으니 중생들은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나는 어떤 꾀를 내어서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 지금의 이 왕성의 둘레 200리는 예로부터 선조이신 제왕들께서 세간의 복리를 위해 일군 땅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그것의 기록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중생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고통의 바다에 빠졌으며 물에 빠졌으되 구제받지 못하니 이 어찌할 것인가. 그때 중생들이여 적의 병사들과 대적하다 죽음을 당하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이며 적을 많이 죽여도 죄가 없으리니 하늘의 복락을 받을 것이다. 효손, 효자들이 어버이와 노인을 부축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면 얻게 되는 복이 무공할 것이다. 적게 공을 들여서 많은 복을 얻는다면 어찌 이런 이익을 놓치겠는가.
한 번 사람의 몸을 잃게 되면 삼도의 암흑 속에서 헤매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각자 힘써 업을 닦아야 한다. 이에 사람들은 전투수를 익혀서 죽음을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게 되었다. 왕은 마침내 영을 내려서 용맹한 병사들을 모았다. 그리하여 두 나라가 함께 전쟁을 벌이니 시체가 쌓이는 것이 마치 풀숲을 이룬 것과 같았으며 지금까지도 유해들이 들판에 널려져 있다. 이미 오래 전 옛날의 일이나 그 일골들이 하도 엄청났기 때문에 나라의 풍속에서는 이것을 복지라고 부르며 서로 전해오고 있다. 성이 서북쪽으로 4-5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하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벽돌은 모두 황적색인데 매우 광택이 나고 깨끗하다. 그 속에 열애의 사리가 한돼 들어있는데 때로 광명이 비치며 신이로운 기적이 끊이지 않는다. 성이 남쪽으로 100여 리를 가다 보면 구혼다 승더람에 이른다. 중각의 용마루가 이어졌고 층대가 사이사이마다 높이 솟아있다. 승도들은 청정하고 엄숙하며 위을가 조용하고 단아하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400여리 가다 보면 솔로끝 나국에 이른다. 9. 솔로끝 나국. 솔로끝 나국의 둘레는 6천여 리인데 동쪽으로는 근가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큰 산을 등지고 있다. 연모나하가 국토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며 동쪽으로는 연모나하에 접해 있는데 황폐한 상태가 비록 심하기는 하지만 그 기초는 아직까지 튼튼하다. 토지의 산물이나 풍토와 기후는 살타니스벌라국과 같다. 사람들의 성품은 순박하며 외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 계와 학문을 귀히 여기고 복덕과 지혜를 높이 산다. 가람은 5곳 있으며 승도는 1000여 명 있는데 대부분이 소승을 배우고 소수의 승도들은 다른 부파를 배우고 있다. 미묘한 말을 깊이 생각하고 현묘한 이치를 맑게 논하므로 다른 나라의 빼어난 인재들이 찾아와서 의심나는 것을 논한다. 천사는 100곳이 있으며 이교도들이 아주 많다. 큰 성이 동남쪽 연모나하의 서쪽에 위치한 큰 가람의 동문 밖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여리께서 일찍이 이곳에서 법을 설하셔서 사람들을 교화하신 곳이다. 그 곁에 솔도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속에는 열애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다. 사리자와 물특가라와 여러 아란의 머리털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가 그 좌우에 수십여 곳 빙 둘러 세워져 있다. 열애께서 정멸하신 후 이 나라는 여러 외도들로 인해 미혹에 빠졌고 삿된 법을 믿고 받아들이며 바른 견해를 훼손하였다. 지금은 가람이 5곳 있는데 다른 나라의 논사들이 여러 외도나 바라문들과 함께 논쟁을 벌여서 이긴 곳으로 이것을 들여서 세운 것이다. 연모나하의 동쪽으로 800여리 가다 보면 근가에 이르는데 강이 원천은 너비가 3-4리 되며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되는 곳은 너비가 10여 리 된다. 물의 색은 새파랗고 그 물결은 광대하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 물맛은 달콤하고 고운 모래가 함께 흘러간다. 이 나라 토속지에서는 이것을 복덕이 있는 물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이 물에 목욕하면 그 죄가 없어지며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스스로 몸을 이 물에 던지면 하늘에 태어나 복을 받는다. 죽은 차의 해골을 던지면 악취에 떨어지지 않으며 물을 떠올렸다가 흘려보내면 죽은 차의 혼이 구제를 얻는다고 한다. 당시 집사자국의 제바보살이 실상에 깊이 도달하여 모든 법성을 얻었는데 어리석은 범부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곳에 와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였다. 그때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여들어 강가에서 물을 떠올렸다가 흘려보내고 있었다. 제바보살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물을 퍼올리는데 머리를 숙이고 반대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사람들과 달랐으므로 외도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들과 달리하는 것이오? 제바보살이 말하였다. 나의 부모와 친족들은 집사자국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굶주리고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까 걱정되어 내가 이곳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도들이 말하였다. 그대는 틀렸습니다. 어찌하여 거듭 생각해보지도 않고 망령되게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대의 고국 산천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강물을 떠올림으로써 그들의 기가를 구제해준다는 말은 마치 뒷걸음질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일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일이요. 그러자 제바보살이 말하였다. 유도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도 이 물에서 씻긴다고 하거늘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어떻게 구제받지 못하겠소. 그러자 외도들은 제바보살을 상대로 대론할 수 없음을 알고서 사죄하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허물을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르침을 받들기를 원하였다. 이 강을 건너서 동안으로 가다 보면 말저보라국에 이른다. 10. 말저보라국. 말저보라국의 둘레는 6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곡식이 잘 자라고 꽃과 과일이 많다. 기후는 온화하고 맑으며 풍속은 순박하다. 하계를 높이 숭상하고 주술에 깊이 빠져 있다. 삿된 법과 올바른 법을 믿는 자들의 숫자는 반반이다. 왕은 수다라종인데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고 천신을 섬기고 받든다. 가람은 10여 곳 있고 승도들은 800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소승의 가르침인 설일체 유부를 배우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 있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큰 성이 남쪽으로 4-5리 가다 보면 작은 가람에 이르는데 승도들은 50여 명 있다. 옛날 구나발라바 논사가 이곳에서 변질론 등을 지었는데 이 논사는 약 100여 부에 달한다. 논사는 어려서는 빼어난 준거리였고 청년이 되고서부터는 명민하고 박학다식하며 경력이 좋았다. 보고 들은 것이 많은 훌륭한 학자였던 그는 본래는 대승을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대승의 현묘하고 깊은 이치를 꿰뚫지 못하자 이로 말미암아 비바사론을 연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업인 대승을 물리치고 소승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수십 부의 논서를 지어서 대승의 기강을 논파하였고 소승에 집착하게 되었다. 또한 통속적인 저서 수십여 부를 지어서 선배들이 지은 논전을 비난하였다. 어느 날 불경을 깊이 사색하다가 10여 가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래도록 쉬지 않고 사색하여 보았지만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이때 제바서나 나한이 도사다천을 오가고 있었다. 덕광은 미륵보살을 만나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천군에게 요청하자 천군은 신통력으로 그를 천궁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길게 읍할 뿐 절을 하지 않았다. 천군이 물었다. 자시보살은 다음에 부처님의 지위에 오를 뿐이신데 어찌하여 교만을 부리며 경례하지 않는 것인가? 그대는 지금 배우기를 원하면서 어찌하여 굽히지 않는다는 말인가? 덕광이 대답하였다. 존자의 말씀이 참다운 가르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족계를 받은 필추로서 출가 제자이고 자시보살은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는 하지만 출가 승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올리고 싶어도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자시보살은 그가 자만심이 대단하여 법을 들을 그릇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덕광은 3번 오갔지만 의심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 번 천군에게 자시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군은 그의 자만심을 굽지 않게 보고 멸시하여 상대하지 않았다. 덕광은 더 이상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되자 곧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곧 숲으로 가서 신통력의 선장을 닦았지만 자만을 제거하지 못해 결국 도과를 증득하지 못하였다. 덕광의 가람에서 북쪽으로 3-4리 떨어진 곳에 큰 가람이 있는데 승도는 200여 명이며 그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이곳은 중현 논사가 목숨을 마친 곳이다. 논사는 가슴미라국 사람이었다. 총명하고 영리하며 아는 것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특히 설일체 유부의 비바사론을 깊이 연구하였다.